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본토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랬습니다. 사자들이 양떼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자 직접 보셨어요? 끔찍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크든지 숫사자가 찝차 타고 옆으로 지나갔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 양떼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붙어 있으면 삽니다. 사자가 따라오더라도 이스라엘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목자를 버리고 그냥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이. 양이 자신을 보호할 방어 무기가 없고 다른 짐승을 공격할 무기도 없으면서 고집은 또 세고 또 길치입니다. 길치 알죠? 길 잘 몰라요. 고집 부리고 가다가 뒤따르는 사자에게 그냥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이. 그랬어요. 목자에게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내가 똑똑하다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얼마나 그냥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 방법, 염소들이 하는 방법, 그러나 다 사자들에게 잡혀 먹힙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목자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때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목자를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음에는 바벨론이 BC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가 양을 공격하여 살을 뜯어먹고 남겨진 뼈조각도 부서뜨리는 사자 이빨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살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막 뼈도 으스러뜨리니까요. 한 번 물면 뼈까지 완전히 막 조각이 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살도 뜯어먹고 남은 뼈까지도 다 부서졌으면 이러한 양이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길에 어쩌든지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그런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거든 목자를 따를지니라. 구구절절히 아가서에 나온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갈 길 잘 알지 못하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할렐루야. 막 평생에 반복해서 듣는 말씀인데 이 땅에 살아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자는 뒤로 편개치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막 가버리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예요. 막 성경에서 누누이 막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 방법, 내 욕심, 내 방법대로 막 마음대로 해버리죠. 평생에 목자만 따라가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한번 마음이 꽂히거나 눈이 꽂히면 눈에 안 들어요. 아무것도. 그냥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막 고집 부리고 가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막 대성통곡하죠. 왜요? 막 사자가 잡아먹어버리니까. 살 좀 뜯어먹고 뼈까지 으스러 때려버리니까. 참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해요. 어떤 면에서 파리와 똑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보니까 꿀단지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빙빙빙빙 돌다가 난 저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잠깐 구경만 할 거야. 살며시 앉아요. 그러다가 이 꿀이 웬일이야. 난 한번 만져보기만 할 거야. 그 파리가 앞발을 쫙 내미는 순간에 싹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체로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고 미련함이고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현재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교훈하는,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자들에 의해서 살이 먹히고 뼈가 부러진 채로 양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자기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목자고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양 한 마리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마리의 양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포로로 사로잡혀간 아수르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남쪽 유다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서서가 52장까지 있는데 설교가 거의 다 52장까지 마무리되어 가는데, 소망의 말씀을 아직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예요. 근데 벌써 70년 이후에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흩어진 양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사자들의 공격을 받아 소망이 없는 양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진 양떼를 모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기쁨,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만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왜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주의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기쁨과 충분한 평안과 감사와 넘치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은 충분한 만족을 주시려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충분한 만족. 누구에게 충분한 만족이 있어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소금물일 뿐이에요. 목말라서 막 소금물 벌컥벌컥 마시면 결국은 죽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나가는 건 다 소금물과 같아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해도 그건 만족이 없어요.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10채 사고, 세상 만족 없어요. 제가 상파울레 에스피리투 산토라고 하는 거리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주인은 그런 10층, 15층 되는 아파트가 150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여자분인데, 그 아파트 150개 가진 소유주의 몇 번째 아내인지 몰라요. 세상은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만족이에요. 비록 조금 갖고, 비록 무명하고,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샘물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수가성에 목마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생명수를 마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마신 수가성의 여인이 막 동네 사람 피하고 시에스타 시간에 다 잠자는 때 막 동네로 뛰어가서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소리 질리고 막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런 삶에 충만한 의욕과 만족, 그 풍성함, 모자람이 없도록 충분한 만족, 영혼의 구원과 충분한 만족까지 주시려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되 계속적으로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쉼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권고합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하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많아요. 삶 자체가 긴장해요. 그렇죠? 나중에는 나이가 많아지면 몸 하나 끌고 가는 것조차도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처음에 네 발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네 발로 걸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끌고 가는 건 뭐예요? 나 그 이름 잘 모르겠는데 또 네 발로 다시 걸어가잖아요. 네. 처음에 밥 먹는데 밥풀이 자꾸 흐르잖아요. 1살, 2살. 근데 결국은 인생이 다 끝날 때 또 앞에 앞가리게 하고 또 밥이 흐르면서 밥을 먹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생은 그렇게 가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가 오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도 쉬게 하시고 영혼도 쉬게 하시고 인생 자체에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영혼까지 소생시켜 주셔서 절망함으로 한숨 팍팍 쉬고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옆을 봐도 아무들을 봐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함과 삶의 충만한 의욕을 주시고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 남쪽 유다의 그 수많은 죄 찾고 찾을지라도 찾지 못한다. 왜 죄가 하나도 없는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찾고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다면 저는 까무러쳐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니까. 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 의인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는 영원 구원만 아니라 몸으로 사는 물질적인 양식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죄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의 평안과 쉼도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주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고백하셨으므로, 하나님 늘 걱정 속에,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절망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충분한 만족과 충분한 기쁨과 충분한 감사 속에서 이 땅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삶의 충만한 의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도 주시고 또 푸른 저당의 양식도 주셔서 일용할 양식도 삼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혼의 소생함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